칼빈의 그 성령론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론에 대한 정립이 없이는 칼빈의 그런 그 신학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칼빈에게 있어서의 그 성령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개신교의 그 성령론은 칼빈의 공헌이 우선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아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아무래도 개신교 신앙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칼빈이 쓰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그 배열도 사도신경의 배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성부, 성자, 그다음에 성령, 성령론에 대한 그 배열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칼빈의 그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 크리스찬 사이를 매개시켜 주시는 영이다. 즉, the spirit of mediation, 매개의 영으로서 칼빈의 성령론 속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루터와 스빙그리 사이에 서로 그 모관한, 서로 격이 다른 그러한 그 신학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칼빈이 성만찬론 속에 성령의 그 사역을 성만찬론 속에 집어넣은 것들 보게 되면 칼빈이 얼마나 조정의 신학자인지도 알 수 있고, 또한 칼빈이 강조한 그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일치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칼빈의 교회론이나 그리고 성례전론, 특별히 그 칼빈의 교회 직임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언제나 칼빈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성령의 위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자, 칼빈의 성령론이 개신교 신학에 특별히 그 커다란 공헌을 한 부분은 이 성경의 권위와 연관된 그 사상입니다. 마틴 루터도 물론 성서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만, 특별히 칼빈은 가톨릭 교회의 그 교권주의에 맞서서 개신교의 그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 신앙의 기반은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이 바로 성경 자체가 성경을 말하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의 성경 해석은 교권에 의한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아무래도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특별히 그 스콜라주의 후기적 경향인 그 유명론의 그 시대 때에 드디어 윌리엄 오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신앙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혼적인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확인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근거, 그 신앙의 어떤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점에 있어서 칼빈은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칼빈의 그 내적 증거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교회의 해석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의 해석도 아니고 또 합리주의적인 해석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만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되게 하는 궁극적인 기반이 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인간의 이성의 강조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초월적으로 성령은 이성을 초월한다고 봄으로써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자들이 내 이성조차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확신, conviction 또는 assurance, 이와 같은 확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이와 같은 그 설명은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진일보하고 분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비록 성경 자체가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 속에 증거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증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하우나 지식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어떤 그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감동에 의해서 비춤을 받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칼빈 이후, 종교개혁 이후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드디어 이제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을 감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이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성경 해석의 전통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드디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칼빈의 공헌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분명하게 세워놓았다는 점. 이 점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 그럼 성례전에 있어서의 그 성령론은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와 즈빙그리 사이에 서로 성례전론에 있어서의 갈등이 보였죠.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계속적으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신학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그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게 루터의 공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공제설은 즈빙그리가 볼 때는 지나치게 좀 실제주의적이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다라고 보면서 즈빙그리는 성례로는 기념적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점에 있어서 루터하고 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브루크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15개의 조항에 대한 합치되는 사인들을 했는데 그 마지막 15번째가 바로 성례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 루터와 즈빙글은 서로 그것을 같이 합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즈빙글의 진영이 같이 리그를 형성해서 가톨릭 교회를 맞서는 일에 있어서 좀 힘을 합칠 수 있었지만 바로 성례전론 때문에 서로들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칼빈은 어찌하든지 개신교의 성례전론을 좀 하나로서 일치시켜야 되겠다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과 외적 징표로 구성이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이란 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단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왜냐하면 루터는 성례전 자체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 그것이 곧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그 몸으로서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례전 자체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견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고 보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제빙그리와 루터 사이를 중재하기를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례전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칼빈의 성례로는 바로 성령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그리하고도 좀 다르죠. 그런가 하면 루터와 쯔빙그리 사이를 좀 매개시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칼빈의 그 성만찬론에 나타난 그 성령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당시 그 제세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제가 극단적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죠. 칼빈은 역시 제세례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은 즈빙글이나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온건한 개혁파의 부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말이죠. 그러면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오게 될 때, 칼빈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가?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고 고백을 하고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제세례파들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가 정당하다,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자, 유아들이 미래의 믿음과 회개를 전제로 하고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서는 확인될 수 없지만 그 씨앗이 성령의 숨은 역사하심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심어진다. 예, 아주 미묘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은총의 주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은총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은총을 받으려고 성만찬이나 이런 성례전에 임하게 되면 그 성례전 자체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톨릭의 그 뭐죠? infusion of grace, 그러니까는 은총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주입. 가톨릭은 이제 성례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은총이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비록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의 숨은 역사, hidden ministry of Holy Spirit,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유아들에게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속 은총 가운데로 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한편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적 은총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 사람들을 또한 거부하는 이런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거부하면서 성령을 개입시켜서 결국에는 유아 세례를 타당하다고 보는 이런 아주 탁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뭐랄까, 그야말로 아주 지능적인 그런 성령론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수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가 없이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칼빈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확고하게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 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은밀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정쩡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세례파 사람들이 원성을 많이 높이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유아 세례론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를 또 개입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 논쟁,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와 스빙그리 사이에서 성만찬론의 성령의 능력.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칼빈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이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모든 것을 충만시켜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편재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 편재한다면 분명히 그 몸의 본체는 폐기될 것이고, 또한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오직 거룩하신 성령만이 편재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physical body, 그러니까 육체성과는 성령과는 그 점에 있어서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할 수 있다면 그 편재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이처럼 칼빈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불가시적인 유형적 임재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또 오래전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오늘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일이다. 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 놀랍죠? 이런 교리, 이와 같은 신학이 이제 칼빈의 성령론입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성령의 위치가 성만찬 사이에, 또 유아세례론 속에, 또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이렇게 개입시킬 수 있었던 이 종교적인 천재성, 이것은 바로 칼빈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특별히 칼빈의 신학 가운데서 union with Christ,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칼빈의 독창품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 사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중세 신비주의자들
토마스 아켄피스라든지 존 타울러, 또는 이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런 사람들 사상 속에도 그리스도와의 그 일치됨의 그 유니언 위 크라이스트가 당연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성령론을 정점에다 두고서 설명해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칼빈이 설명에 의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일치시키는 하나의 밴드,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개자, mediator,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mediator가 바로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천상의 그리스도와 지상의 신자들 사이에는 공간적인 무한한 거리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3차원적인 범주 속에서는 이것이 묶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즉 성령의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와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부활 또 승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매개를 통해서만 되어진다. 네, 바로 이것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서 그리고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충만한 구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닮기, Christ likeness,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이야말로 이 성결론의 신학자다. 성화론의 신학자다. 물론 웨슬리안적 성결론하고는 그 설명이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칼빈은 이 성결 또 성화, 홀리너스, 이것을 매우 중요한 구원의 목표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칼빈 사상에 있어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또 신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교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띠의 역할을 해주고, 세례 또 성만찬의 중점적인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각지체된 우리들과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각 지체요 각 부분으로서 하나로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의 매는 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자신과 일치시킨다. 네. 이와 같이 그 칼빈의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일치 모티브는 그 이후 진정한 복음적인 성령운동 속에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갑니다. 17세기 청교도들에게도 18세기 웨슬리 운동에도 19세기의 부흥운동에도 말이죠. 그래서
웨이크필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보니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칼빈의 성령론의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역 속에서 이 세 가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복음적 성령 운동 속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시키는 능력.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주권자가 바로 성령이라고 했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내적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이 내적 증거의 이와 같은 칼빈의 교리가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 교리, 이건 이제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구원의 확신 교리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의 교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모티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바로 union with Christ죠. union with Christ. 이것도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학자였던 그 유명한 존 어웬 같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착이 생기고 하나는 동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집착을 하다 보면 그분하고 자꾸 동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결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전제가 우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원치 아니하는 어두움의 삶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동기에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티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화시키는 능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이와 같은 성화시키는 능력, 모티브는 청교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또 웨슬리에게서도 18세기에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은 중생 이후 성화의 과정을 하나의 한 묶음으로서 보았다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중생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떤 순간적인 결단의 시간, 순간적인 자기 들임의 시간을 통하여 충만하게 갑작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칼빈이 통시적으로 봤다면 웨슬리는 각각 이분법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 칼빈의 성령론이 매우 방대한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유아세례, 성례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시키는 능력, 또 성경 해석에서부터 시작된 칼빈의
그 내적 증거의 교리가 결국에는 부흥운동 속에도 모티브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어찌 우리가 칼빈을 성령론의 신학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칼빈의 성령론의 신학자인 그 칼빈에 대한 좀 넓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 됩니다.